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묵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짧은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봤던 그 기사인데요. 영국에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아니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은 뭐지? 그러면서 이걸 처음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는 왜 영국이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영국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필요하느냐? 현재 영국에서는 무려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고독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독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은 이 사회적 단절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이 매일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고독이라는 게 그 정신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강조하는 그런 연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나 되는 현대인들이 이 격리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그 기사가 떠올랐냐면은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베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미지 하면은 이 격리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나병 환자 하면은 이 격리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고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고통이 뭐냐?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나병에 걸린 이 환자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 부모의 위로가 또 그 가족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얼마나 큰 고독을 가져다 줬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 한 번 나갔다 오게 되면 그 2주간을 격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이 2주간 격리하는 것도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격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이 격리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 건가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외쳐야 되니까 뭐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고. 그리고 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오늘이나 그때나 그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런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느냐고. 그 수치심은 이루 말로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가 또 한 가지. 그 당시 난병은 이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병이니까 그들이 가진 그 절망적인 고통이 뭐였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삼중고, 이 세 가지 고통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가지는 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이게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요. 제가 방금 이 나병 환자가 삼중의 고통에 빠졌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딱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먼저 이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점점 인터넷은 발달이 되고 뭐 SNS를 통해서도 아는 사람 다 찾아내고 초등학교 학생 그 동창들 다 찾아내고 뭐 이민 간 사람 다 불러내 교제하고 다 하는데 계속 들려지는 분석들은 현대인들이 점점 더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무너져버린 자존심, 이 상한 수치심,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한 감정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이 나병 환자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이게 우리 교회의 이집사님 이야기 같고 이게 우리 교회의 박권사님 이야기 같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겨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 주목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장 한마디 때문입니다. 자,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제가 주목했던 건 이 포인트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복음 속에서 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케이스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부정한 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이런 환자에게 왜 굳이 손을 뻗으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그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풍랑이 더 심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즉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들 좀 고생하네? 내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풍랑으로 고통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또 불안은 얼마나 극심한지, 또 고통은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한 말씀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뭐 저렇게 원하는데 고쳐주지 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한 몇 달 전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다 기억나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독거노인에게 도시락과 반찬을 전해주는 일이라든지 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역들이 이 코로나로 다 중단이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참 많은데 저한테 메일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일의 한 대목이 저를 참 감동시켰는데요.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모든 사역들이 멈추어진 상황에서 저희 교회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분들의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서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걸어다녔던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그 성도님이 사시는 집에 닿을 때면 정말 잠깐이라도 방문해서 인사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 문 앞에 서서 그분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섰습니다. 비록 저희 기도가 그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인 신방의 효과는 없을지라도 몸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마음으로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이분의 마음이 저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대박 아닙니까?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신방 안 가도 되는데, 이제 도시락 안 싸도 되는데, 이제 모든 사역 다 못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휴가이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감동시켰던 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애틋한 마음. 지금 도시락에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니까 지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지만 그 동네를 빙빙 돌면서 기도해드리는, 저는 그 모습이 막 머리로 그려지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역하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1시간 이상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말 몇 마디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뻗어 대시는 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마음. 거기에 가봐야 뭐 만나지도 못할 건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을 텐데, 이게 아니고 내가 그 동네라도 좀 돌면서 그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터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소아과,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교수인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냐?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그 터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루에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누군가에게 해줘야 될 터치의 양이 있다. 왜 그러냐? 이 터치에는 사람에게 있는 성장, 뇌파, 호흡, 심장박동 이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게 만드는 숨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미국인이니까요, 자기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거기다 피력해놨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터치가 지닌 중요한 기능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어린이의 대부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터치 행위를 제한하도록 사회화한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그들은 육체적 친밀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배우며 터치보다는 얼굴 표정이나 말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배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 성취하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온통 교육이라는 게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는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거나 스킨십 하면 안 된다. 이게 미국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그 군산에서 사역할 때는요, 특히 그 꼬맹이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할 때는 뭐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등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 예배 시간에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뭐 어른들이 지나가시면 그냥 인사만 하지만 애들은 일부러라도 등 두들겨주고 그 격려가 필요한 애는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막 잡았다고 그렇게 친밀감 한번 더해주고 또 어떨 때는요 그 유치부 애들 막 뺨을 막 흔들어 제끼면서 이야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안 웃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 애들을 격려했던 게 제 청소년 사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바로 교회가 난리 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고 이렇게 삭막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등 두드려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뭐 우리 연재, 연서, 지민이를 볼 때마다 손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이 습관이에요, 습관. 한 번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중학생 여자애가 지나가길래 어깨를 툭 두들겨줬더니 그걸 지켜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경고하시더라고요. 어깨 두들기지 마세요. 오해받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 말이 저에게 슬프게 다가왔을까요? 맞는 말이니까요. 또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이게 또 문제 삼으면 문제가 삼아지는 참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소제목이요. 터치의 굶주림이에요. 터치의 굶주림.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리고 격리로 인해 고독과 외로움에 굶주려 있는 그 나비 남자에게 다가가 터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헨리 나우엔이 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떠올랐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 메시지와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보면 4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이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 그 나병자의 몸을 터치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두 가지 전제를 발견하고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터치를 가능케 했던 두 가지 전제 중에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동정심으로 인한 감정이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정심으로 인한 감정이입. 자 4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나온 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이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건 조금 약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센 단어예요. 헬라어도 여기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서는 스플랑크니조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인 스플랑크노는 내장, 심장, 폐 이런 장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헬라어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냥 뭐 좀 안 됐네. 이거 아니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픔을 느껴 그를 터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일본을 두 단어로 써놨잖아요. 동정심, 그 다음에 감정이입. 그래서 제가 이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심이고요. 그러다 하면 감정이입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이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뭐 화날 때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주로 이럴 때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동정심을 가진다고 표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게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정심을요, 주로 이렇게 나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이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회복돼야 되는 건 바로 이 동정심입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님들한테 동정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뭐 보니까 뭐 지난해나 다른 것도 없는데 저렇게 무거운 직책을 맡아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한다.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그 불쌍히 여겨지면 그 목회는 성공입니다. 그럼 제가 불쌍하게 보세요. 그럼 전 성공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결혼하고 났더니 막 그 얼굴에 기름기가 막 잘잘 흐르네. 그러면요, 그거는 목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사회가 아버지 부재의 사회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많지만 아버지 잘못도 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꾸 이 아버지를 권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 진짜 회복되는 건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회복의 첫 단추는요, 그 배우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불쌍한데 뭘 용서하지 못하겠냐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동정심을 다 죽여놓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여러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지 그러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동정심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 작년에 그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이 녹음까지 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입주민들이 말이에요, 그 경비 아저씨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막 플랜카드를 써놓고 심지어는 그 촛불에 들고 그를 추모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삭막하다 그러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정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의 동정을 받아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어떤 동정으로 그냥 쫓겨난다 해도 할 말이 없고 내쳐져도 할 말이 없고 구원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동정심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나도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울고 있는, 오늘도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동정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그를 섬겨해 줘야지.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치유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42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 격리시켜버립니까? 부정해질까봐. 물론 요즘은 이 나병이라는 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 아니라는 걸 이게 다 의학적으로 연구가 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병은 감염이 심한 병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병을 오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느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게 그 감염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감염이 안 된 사람하고 감염이 된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감염이 안 된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감염이 된 사람이 치료가 됩니까? 아니면 감염이 안 된 사람이 감염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갖고 그 사람도 감염이 됩니까? 이렇게 간단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어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가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문 앞에서 다 열을 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감염이 안 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감염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감염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왜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사춘기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온 집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 불량한 친구랑 사귀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불량하지 않는 내 아들이 그 불량한 아이를 만나면 불량하지 않는 내 아들의 영향으로 불량한 그 아이가 깨끗해지는 일은 별로 없고, 헷갈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불량하지 않는 내 아들이 그 불량한 아들을 만나면 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불량한 내 아들이 불량해지니까 그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터치가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뭐예요? 여기 42절에 보니까요,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터치했더니 예수님이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요, 반대로 부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차별성이에요. 교회의 차별성. 요즘에 제가요, 옮겨졌고 묵상하는 문장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쓴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이건 여러분이 다 노트에 옮겨 적어가지고 묵상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 아닙니까?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그리고 또 제가 옮겨놓고 그 묵상하는 글 하나가 또 있는데요. 숭실대 김혜봉 교수님의 책에서 발견한 문장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죄 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 찬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 내 마음이 가책이 되는 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그렇게 복잡한 정죄 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가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으면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고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생명이 그렇게 기뻐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정결예법과 율법 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유대교 신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자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부터 계속 인터넷에 난무하는, 또 유튜브에 난무하는 끊임없는 정죄와 끊임없는 비난들. 여러분,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까? 막 서로를 향해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끼리 말로도 할 수 없는 내부 총질들. 여러분, 만약에 오늘과 같은 논리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나 정확한 공의예요, 공의. 그게. 형식은 기독교고 또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데 그 신앙은 아직 유대교예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죄 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한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내용을 다 집대성에 놓은 한 도구,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논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격 용어를 따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터치할 때 그들 때문에 내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자들의 촛불을 들어라. 탓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의 더러움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깨끗함이 이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으면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까? 더럽혀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 기도 제목, 또 마음의 손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터치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환자의 절실함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깨끗함을 시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지.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절박함을 회복해야 돼요. 내 아픔을 치료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갈급함으로 내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상한 마음을 기도로 토로하면서 그 예수님의 터치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가 예수님의 터치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그 터치의 능력을 주변에 전달하자는 거예요. 주변에 전하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 아닙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도 연약한 누군가를 향하여 그 긍휼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긍휼을 베푼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어제 오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예전에 자주 즐겨 들었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제목이요, 주님의 계절이에요. 주님의 계절. 이 사계절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한 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봄날,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새싹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여름,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가을,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어제 아침에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건 겨울입니다. 겨울,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네. 지금이 겨울 아닙니까? 어제도 연락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시는데요. 지금 병원을 못 가고 계시대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 격리로 상징되는 본문의 이 나병 환자처럼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 수치심에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정심 가득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마음 따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읽어드린 거.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내 심령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병원의 큰 갈급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나병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곳곳에서 그 격리의 고통으로 그 마음의 상실감과 수치심으로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으로 아침 한개 눈앞가리인데 이 찬양 함께 부를 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그 나병 환자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말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날아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 위에 바위 트이는 빗줄 위에 바위 트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상한 속에서 외로움과 상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사랑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유대교가 그토록 지켜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결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한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밟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에 베푸시는 은혜와 베푸실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 이곳저곳에 번져나가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